오늘부터 요한 1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서신을 많이 썼는데 그 모든 서신이 대개 교회 서신이지만 오늘 여기에 요한 1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가족의 서신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형제, 우리의 맏형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관계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와 관계가 되는 이와 같은 가족 서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서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신약 27권 중에 5권을 썼는데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주 약 100년경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고 사도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았던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죽기까지 참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죽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또한 요한 1서, 2서, 3서는 주후 96년 경에 한 몇 년 전에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울이 설립한 에베소 교회에서 목사로서 봉사했고 이때에는 교회가 많이 성숙했고 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사랑에서 떠났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 이때의 초대교회 때의 처음 사랑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검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차차 그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 그저 형식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복잡하게 돌아가고 교회는 부흥왕성하는데 그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진리를 사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주를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작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첫 사랑을 원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근거는 첫째,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둘째는 회개하고 셋째는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촛대 가운데 거느리고 계신다 하셨는데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식었습니다. 이게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 주님과의 사랑을 되찾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부흥하고 크게 확장되었으나 내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을 무렵에 이때 또한 동시에 이단 교리가 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이단 교리를 그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영지주의이란 이단 교리가 교회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이 이단의 가르침은 예수께서 실제로 이 몸으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물질은 악하다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은 모두가 선하다고 규정하면서 그래서 요한 1서 1절에 보면은 요한이 명시하기를 그는 예수를 그의 눈으로 보았고 개인적으로 만져보았고 또 예수는 영이나 철학이 아니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시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죄가 없으신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인 것입니다. 여기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는 육체로 온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영으로 계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아리아 이단파에서 영지주의를 발전시켜서 아리안 이단 교훈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동시에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단정하는 이단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여호와의 증인의 기본적인 교리가 된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사람과 더불어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 정도가 아니고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맏형, 본 아들, 우리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로 채태함을 받고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맏형,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형제들은 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바라는 말은 뭐냐? 조그만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와서 아빠 하는 그 아빠가 아바입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제 요한 1서를 쓴 몇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왜 요한 1서를 썼느냐? 그 요한 1서의 첫째 목적은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기에 사귐, fellowship 영어로는 그 다음에 헬라말로는 코이노니아. 이것은 아주 표현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여기에 그 영어로 말하자면 communion 함께 하다, 또 파트너다, partnership, 또 fellowship 사귄다,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첫째 그 목적이 사귐, fellowship, 코이노니아. 그 사귐은 누구와 사귀는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함이라. 아버지와 예수와 우리와 함께 사귀는 것. 이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fellowship. 요한은 말하기를 이 책을 읽는 자들이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요한이 가졌던 것과 같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나갑니다. 그 멤버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이 매일매일 대화하며
사귀며 살아가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사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펠로십, 코이노니아. 그 다음 둘째 목적은 그 1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귈 때에 거기에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죠. 또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정말 사귀면은 기쁨이 충만하고 내 마음에 화평이 충만합니다. 찬송이 막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둘째 목적은 그 사귐으로 나타나는 기쁨 충만.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와 사귐을 가질 때 따라오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셋째 목적은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귀는 것이므로 성령 충만이 있을 때에 내가 육신의 소욕,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 이거 좋습니다만 우리의 힘이 없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 짓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신령한 것에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서로 시편으로 화답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는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귐을 가지고 있을 때에 혹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범죄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조음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사귐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잘라졌다는 게 아니라 자녀는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대화가 이거 잘 안 됩니다. 네. 사귐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이 좀 실수하고 범죄 잘못했다고 해서 야 이놈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럽니까? 하나님은 물론 그러지 않죠.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오냐 너 다음에 실수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다시 안아주는 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모보다도 더 마음이 넓으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귐이 다시금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가질 때에 의로운 생활과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는 그런 삶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 목적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자들이 내가 이 영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더더욱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아이고 내가 이제 지옥 가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입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결코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단절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빨리 회개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즉시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면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 이 영원한 생명이 아들 예수에게 있으므로 예수를 모신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그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알게 하노니 너는 영생을 받았음이라. 영생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예수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딸이 됐습니다.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은 결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과의 그 상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했는데 그 신약에서 말하는 지성소라는 말이 있죠. 지성소. 그 구약 성경의 지성소 이것은 거기에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 Holy of Holies,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어요. 그 성막에도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는 제사장들이 촛불을 기름을 붓고 그 심지를 자르고 거기에 쇼브레드 그 떡이 있고 이쪽에는 7 금초대가 있는 게 성소. 그러나 그 뒤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 여기는 1년에 대제사장이 홀로 한 번 딱 들어가는데 그것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18인치나 되는 두꺼운 그 벽이 있는데 그것이 쫙 위에서부터 갈라졌습니다. 그걸 이제 벽으로 짜서 두꺼운 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를 라틴 말로 생툼 생토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Holy of Holies,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 사귐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지성소라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서 사귐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감히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의 보배로우신 피가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얼마나 그 귀한 주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지성소에까지 들어오게 하시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서신은 가족에 관한 서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이 형성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도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내신 자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 그리고 교회 형제 정말 예수 믿고 중생한 자는 사랑 이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한 모임인 것인데 교회의 위치를 보면은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택했습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됩니까?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이건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시지만은 우리의 맏형이 된 것입니다. 또 우리 친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들은 형제.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 맏형을 닮아가야 해요. 우리 맏형 예수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관계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실수하여 범죄하면 사귐이 일시적으로 단절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자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가시고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귐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즉시 회개하여 죄를 고백하면 사귐이 다시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요한 1장 9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다는 말씀은 faithful, 믿을 수 있고 절대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면은 그 죄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범죄한 죄를 깨끗이 해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통회하는 마음, 자백하는 마음, 고백하는 마음, 잘못한 마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죄, 고백한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모든 죄까지 모조리 다 용서해 주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놀라운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백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 우리 범죄한 거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여기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 범죄라는 것은 원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 없어. 나는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는 내 열심히 해서 먹고 산다. 그 사람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날 때부터 원죄를 지고 났습니다.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동하여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지금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거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만약 우리가 날 때부터 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이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은 다 원죄가 있습니다. Now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1 John, Lecture 1. The Apostle John wrote 5 books of the New Testament. He wrote the Gospel of John, the 3 epistles of John, and the book of Revelation. John died around AD 100. It is believed that the book of Revelation was written shortly before died, while the books of first and second and third epistle of John were written a few years before. Around AD 96, John was ministering as the pastor of the church in Ephesus, a church that had been founded by Paul. By this time, the church had matured. Getting past the initial excitement of the early church. As Revelation chapter 2 verses 4 points out, they had left their first love. They are doing a lot of good work, good things, but their relationship with the Lord were growing cold. By this time, the heresy called Gnosticism was also sweeping throughout the church. This was a teaching that denied the fact that Jesus was actually a man with a body, as they believed that everything material is evil and everything spiritual is good. John wanted to set the record straight on that question, and in the first verse, he asserted that he had seen Jesus with his own eyes and handled him personally. Jesus was not a spirit or philosophy to John, but he is a living person who wants to fellowship with us. The Gnostics didn't believe that God created the evil material world, but that a distant emanation of him did. They believed that Jesus was a phantom when he lived on the earth, didn't have a body of flesh. Gnosticism was further developed by Arius, who studied the Arian heresy. Arius denied the deity of Christ and claimed that he was only a created being. The Arian heresy is the basis of the Watchtower Society's Jehovah's Witness belief system. John sought to correct the heresy by emphasizing the deity of Jesus Christ in his writing. John stated the several purposes he had for writing the book of 1 John. The first purpose is given in 1 John chapter 1 verses 3, that which we have seen and heard, we declare to you, that you also may have a fellowship with us. And truly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Where he said that his declaration was first purpose of bringing fellowship with God and man. It was the desire of John that his readers not just know about Jesus, but that they know him personally, even as John had. The second purpose is found in 1 John chapter 1 verses 4. And these things we write to you, that your joy may be full. Joy is a natural outflowing of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Difference between joy and happiness. Happiness is emotional, which will be changed according to circumstances. But joy is spiritual, which is from the natural outflowing from the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the peace like rivers.
The third purpose is found chapter 2, verse 1, that you sin not. Well, when you look at the Galatians, I think chapter 3, walk in the Spirit, then you may not fulfill the lust of the flesh. S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walk in the Holy Spirit, then you may not sin against God. You may not fulfill the lust of the flesh. Now, lastly, the fourth purpose is found in 1 John chapter 5:13.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and you may believe on the name of the Son of God. 1 John has been called Sanctum Sanctorum. This is a Latin, which means in English, the Holy of Holies. Of the New Testament, it takes the child of God across the threshold into the fellowship of the Father's home. It is a family epistle. Paul's epistles and all other epistles are church epistles. But this is a family epistle and should be treated that way. The church is a body of believers in the blessed, and in the position where we are blessed, which all spiritual blessings in the heavenlies in Christ. Ephesians chapter 1, verse 3. We are given that position when we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Believing on the Lord Jesus brings us into the family of God. In the family, we have a relationship which can be broken, but is restored when we confess our sins. Then it's 1 John chapter 1, verse 9.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when we confess. When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Isn't that wonderful? This is the purpose. So here again, the fourth purpose is you who believe in Jesus Christ, that you may know you have eternal life. It is a testimony that God, the eternal life was given by God. This eternal life is in His Son, Jesus Christ. He who has Jesus, Son of God, has eternal life. But he who does not have Son of God, Jesus Christ, does not have eternal life. But you who believe in the Son of God, that you may know you have eternal life, and continue to believe on the Son of God. This is the message. The purpose of this first episode is number one, koinonia, fellowship with our Father and Jesus Christ and all believers. Number two, you may not sin. Number three, joy. As a consequence of fellowship with God, our Father, and Jesus Christ, is unspeakable joy, exceeding joy in our heart. Number four, make sure you have eternal life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Now, let's praise our Heavenly Father and Son, Jesus Christ, who is our brother.
Isn't that wonderful? Blessing. I'm looking forward to this study. I trust much blessing through this First John study.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 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계시네. 나의 맘에 예수님이 계셔서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을 하네. 우리 맏형 되시는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좋지만 형님, 맏형님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May the Lord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God bless you.